우리는 다양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다양한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농담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가장 쉬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19만. 19만. 독일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베를린. 베를린에서는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밥을 먹으면 안 될까요? 배불러서? 왜 먹으면 안 될까요? 독일 수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을 때가 많죠. 말은 내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도 하고, 그래, 전환이 안 됐나요?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의도를 그 안에 담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하는 말이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도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듣기 무서워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들은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수많은 생각이 돌아가면 오늘이 무슨 날이지? 내가 혹시 놓친 기념일인가? 하면서부터 쭉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나열을 해요. 그러다가 알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오늘이 무슨 날이지? 결혼기념일은 아닌 것 같고 생일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뭘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나중 가서야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슨 날인지 알지? 라고 물어보는 거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어? 라는 것을 그 말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만 가지의 말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전하는 말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죠. 주님을 전하는 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들을까라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생각일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서야 드디어 비로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지부진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막 치고받고 막 싸워요. 예수님은 나는 뭐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뭐 나는 인자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막 지지부진하게 막 논쟁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고 새로운 지역,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셔서 계실 때 그곳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어째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주님을 믿었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계셨던 곳이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엔 손도 못 대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죠. 떠나셔서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요단강이라는 곳이에요. 요단강은 어떤 곳일까요? 요단강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도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세례 요한을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기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우리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활동을 하고 그 근처에서 이제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정도는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연설을 하고 거기서 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 정도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곳에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었고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네는 이제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감동해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서도 콧방귀만 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러 왔다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서 콧방귀를 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례를 베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삼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기분 나빠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거룩한 성지잖아요. 예루살렘 어떤 곳인가요? 거룩한 성지죠. 그 당시에서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1년 중에 이제 큰 절기가 되면은 1년에 큰 3가지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그곳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고 큰 성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도 존재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타락한 장소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성전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서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그곳을 떠나야만 하셨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 요단강으로 가게 되셨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은 어떤 곳인가요?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 앞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고요. 세례 요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는 겸손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지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은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앞에서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었던 주님이시지만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앞에서 주님께서 똑같이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들과 똑같아지는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하게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상에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마음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내가 너무나도 잘못된 존재임을, 어그러진 존재임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옳고 그름, 크고 작음을 논쟁하는 자들 사이에는 결코 존재하시지를 않아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크고 작음에도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며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의로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을 바라보게 되죠. 세례 요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런 표적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은 주님께 세례를 베푼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요한은 누구인가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그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엘리사벳의 이제 아들로서 태어나게 되죠.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은 거의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브리엘은 스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라는 메시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도 인척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보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이전에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그러한 낮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당대의 부패한 정치와 종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 결말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는 헤롯한테 붙잡혀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왕한테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이유로서 이제 죽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야기를 해요. 아우, 너가 참 기특한 일을 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딸이,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죠. 춤 한번 잘 춰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하게 그 생애를 맞이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 이후에 그리고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주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은 지는 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을 향해서는 저 사람 이제 떠올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예언자적인 모습, 선지자적인 모습,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전도자.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비록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주님을 만나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나선 제자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생명이 참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이 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요한이 한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가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했고,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은 다 참이라 하더라 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주님을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참 빛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걸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긴 시간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은 아니며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주님께 보낸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대표격으로 있는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기억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생애 가운데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보낸 그 사람들, 내가 주님을 믿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었는지 믿지 못했는지 그는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였고 그가 한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예수를 믿는 길을 알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눈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처럼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전하였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수고가 허망하였고 자신을 적대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가 그 세력 앞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결코 헛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결실을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실의 때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말씀드려야,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비록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과 수고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표적, 주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존재했고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사람이었고, 요단강가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요단강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그가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증언하였던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 앞에서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일은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으로 그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벼락이라도 한번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모든 일이 다 풀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저 사람은 아무런 표적도 행해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한 말 가운데 틀린 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마주하였을 때 그 표적만을 마주하는 사람들, 말씀이 없이 그 표적만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주님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을 사람들은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찾아오셨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함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참된 일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행한 표적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다 참된 일이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실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을 향해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어거스틴, 중세의 수도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거스틴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왜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도 다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실패와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